오신 주님, 오늘도 우리의 기대와 다르게 놀랍게 일하시는 주님,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오늘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보며 힘있게 오늘도 계속 주의 길을 걸어가는 은혜를 더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3장 12절부터 14절까지 23장 안에는 놀라운 이제 이 은혜와 하나님이 일하심이 이제 들어 있습니다. 12절부터 14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이르되 그일레 사람들이 나와 내 사람들을 사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들을 넘기리라 하신지라. 다윗이 그의 사람 600명가량 일어나 숨는 곳으로 갔더니 다윗이 그일라에 피한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말하며 사울이 가기를 그치니라. 다윗이 강야의 요새에도 있었고 또 십강야 산골에도 머물렀으므로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오늘 말씀의 제목은 뭐냐면 기대와 다르게 일하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시느냐? 기대와 다르게 이제 일하시는 하나님은 일만을 할 수 없는, 내가 일만을 할 수 없는 그 일을 지금 이제 주님이 이렇게 하십니다. 지금 다윗은 이제 쫓기는 중에, 다르게 말하면 훈련 중이에요. 자기 혼자 이렇게 살기도 힘든데 그 속에서 이제 주님께서 우리로 말하면 이제 뭐라 그러냐면 다른 사람 이제 구제주라 그러고 선교하라 그러고 이런 일을 시키는 거예요. 자, 어제 했던 부분과 연결되기 때문에 다시 제가 이렇게 잠깐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제 블레셋이 그일라에 이제 쳐들어온 거예요. 이때는 이제 추수를 이제 거두기 때문에 농사 실컷 다 지었는데 다 뺏기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제 다윗이 이제 하나님 앞에 나가니까 하나님께서 네가 가서 싸워서 그일라를 구원하라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주의 일을 하려고 할 때 꼭 맞닥뜨리는 것이 이제 이 세 가지를 여러분이 이겨내지 못하면 오늘은 이게 이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요, 은혜예요. 이게 안 나타나요. 그래, 첫 번째는 뭐냐면 여기에 오늘 이제 말씀을 보게 되면 제일 큰 장애물이 뭐냐면 내 스스로 이걸 이제 뛰어넘지 못하는 거예요. 이걸 이제 따릅니다. 내 털. 다르게 말하면 자기 편견이라 그래요.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의외로 많습니다. 나처럼 배우지 못한 자가 부터 시작해가지고 자꾸 이제 자기 비하나 이제 자기 열등감에 이렇게 있어가지고 지금 나는 아무것도 없는데 늘 여기에 이렇게 맺혀 있으면 아무것도 못해요. 그러면 그게 뭐냐면 묶임이 돼버려요. 그리고 이걸 끊어내는 거예요. 그러니 묶이버리면 더 이상 못 나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하나님께서 끊고 나가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주변의 반대예요.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이 일을 반대한다는 거예요. 왜? 두려워서. 여기 온 자체도 이렇게 요새에 있다가 여기로 왔거든요. 여기 있는 자체도 이렇게 힘든데 내보고 이렇게 하라고 그러냐는 거예요. 직장 다니기도 힘든데 새벽에도 놓으라고 그러고. 그리고 너무너무 이렇게 이제 힘들죠. 이걸 이제 우리가 이제 뛰어넘어야 되는데 의외로 여기서 한마디 하면 그걸 막 주저앉아 보는 거예요. 뚫고 나가야 되는데 그 다음에 이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항상 역사는 이 다음에 이렇게 오는 거예요. 어떻게 이겨내느냐?
믿음으로 이제 이겨내는 거예요. 그 음성을 듣고 이겨내는 거예요. 다시 하나님 앞에 기도로 이겨내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뭐냐면 이렇게 했는데 도와줬는데 오늘 여기 보면 이 그일라 백성들이 사울이 무서워서 배신을 때립니다. 네. 그러니까 괜히 도와줬다 원망이 나오고 후회가 나오겠죠. 예. 근데 이런 생각 자체가 뭐냐면 전부 인간적인 생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기대와 다르게 일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이걸 뚫고 이 다윗이 이겨냈는데 오늘 그 축복들을 역사들을 이렇게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절부터 봅니다. 5절. 자, 읽겠습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일갈로 가서 블레 사람들과 그들을 쳐서 그들의 가축을 끌어오니라. 다윗이 이와 같이 이게 뭐냐면 다윗의 첫 승리입니다. 이게 첫 승리예요.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어떻게 이겼냐면 크게 이긴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난 자신감을 갖게 되겠죠. 그리고 나서 여기서 이제 하나님이 엄청난 이제 보상을 하나님이 더해 주는데 그 보상이 뭐냐? 자, 거기에 보면 크게 쳐서 죽이고 그들의 뭘 끌고 와요. 이게 이제 전리품입니다. 이게 이제 하나님의 이제 보너스를 주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이 하나님의 보너스를 받기를 바랍니다. 이 이후에 온다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이걸 못 넘는 거라. 그래서 이 믿음을 계속 키우는 거예요. 계속 평생 이 세 가지에 다 묶여 있는 거예요. 이걸 그래서 한계 넘어야 일하신다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이 넘어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보세요. 이제 이 다윗에게 이제 뭐가 이렇게 딱 일어나느냐. 여기서 이제 놀라운 생명의 역사, 이들을 구원하니라 그렇죠. 구원의 역사가 이렇게 이제 일어납니다. 일어나고 이들을 도와줘서 일어나고 이거는 뭐냐면 다윗이 왕으로서의 그 부르심의 사명을 감당했다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어진 이 부르심의 사명을 우리 또한 감당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 감당 자체가 은혜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이 다윗이 이제 어떻게 하느냐? 이제 여기에 7절 보세요. 7절. 자, 읽습니다. 다윗이 글라에 온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알림해 사울이 이르되 하나님이 그를 내 손에 넘기셨도다. 그가 문과 문빗장에 있는 성읍에 들어서 갇혔도다. 자, 지금 이제 다윗이 그일라에 여기 온 것을 사울왕에게 일러줬기 때문에 지금 사울왕은 자 어디를 보시느냐면 24장 2절을 보세요. 지금 다윗을 계속 추격하는데 몇 명을 동원하느냐? 몇 명을 동원해요? 3,000명을 동원하는 거예요. 3,000명이 아니라 3만 명, 30만을 여러분 다윗을 죽이려고 해도 이제 이 다윗은 자 여기서 이제 두려움을 다 이겨냅니다. 이게 엄청난 은혜예요. 이제 다윗의 사람들이 엄청난 자신감을 가졌죠. 자신감을 가질 뿐만 아니라 뭘 이겨내냐면 두려움을 이겨내는 게 제일 큰 은혜입니다. 계속 이제 내일이 보장되지 않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 의지하지 않으면 주님으로 사는 것을 지금 계속 지금 배우고 있는 중이라는 거예요. 이거 가르치는데 대부분 우리는 주님으로 사는 것을 잘 못 배워요. 그냥 사는 거지. 여러분 그냥 사는 게 아니고 주님으로 사는 것을 배우는데 주님으로 사는 것이 배워지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어떤 은혜를 주시느냐. 그것은 두려움이 없게 됩니다. 두려움이 어떻게 없어지느냐? 이렇게 없어집니다. 자, 오늘 14절. 자, 읽겠습니다. 다윗이 강야의 요새에 있었고
십 강야 산골에도 머물렀으므로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의 손에 지금 하나님이 이 다윗을 지키는 거예요. 아무도 못 건드리는 거예요. 건드릴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지키신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든든함이 되셔야 돼요. 하나님이 다윗을 지키듯이 이게 내게 믿음이 오면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지킨다는 거예요. 우리 가정을 지킨다는 거예요. 자녀를 지킨다는 거예요. 기업을 지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믿음이 더 이상 지금까지 계속 우리가 두려우면 정상적인 삶을 못 살게 됩니다. 피폐해지고 다 이제 파괴되고 무너져요. 이게 마귀가 하는 일은 그냥 죽이는 게 아니고 피폐화시켜요. 망가뜨려요. 다 깨뜨립니다. 그런데 하나님 이 은혜 안에 하나님의 품 안에 있는 이 다윗을 보면 지금 이 안에서 평안을 누리는 거예요. 평화 하늘에서 내려오는 그 평화가 더 이상 두려움 없는 이 삶을 살게 하십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 다윗에게 자, 어디를 보시느냐 하면 13절을 봅니다. 위로 갑니다. 자, 읽겠습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이 몇 명이에요? 22장에서는 아둘람굴에 몇 명이 모여왔느냐? 400명이 몰려왔어요. 뭐가 일어났어요? 정가가 확장이 넓혀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다윗에게 이런 더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게 이제 전부 하나님의 일하심들이에요. 이게 다윗이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보내시면 더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열어주시면 열리는 것입니다. 이게 다르다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이제 600명이 이렇게 이제 딱 되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렇게 다윗이 이제 사울 왕이 이제 추격한다는 것을 이제 다윗도 알았어요. 그때 이제 다윗이 이렇게 어떻게 하느냐. 자, 보세요. 이제 8절에 보면 자기를 헤아리는 업무를 알았어요. 여기에 다윗이 뭐가 이러냐면 영성이 깊어진다는 것은 영성이 이런 의미예요. 이걸 알고 여기에 대해서 잘 대처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영성이 깊은 건데, 이제 자기를 헤아리는 업무를 알고 이제 분별하는 거예요. 상황을 주시하고 분별하면서 어떻게 대처하느냐. 자, 10절 보세요. 10절 읽습니다. 다윗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사울이 나 때문에 이 성읍을 멸하려고 그일날로 내려오기를 깨한다 함을 주의 종이 분명히 들었나이다. 11절 그일날 사람들이 너를 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주의 종이 들은 대로 사울이 내려오겠나이까?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주의 종에게 일러주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가 내려오리라 하시니라. 이게 이제 따릅니다. 은혜 중에 은혜. 자, 이 은혜가 오늘 우리들에게 다윗의 평생을 이끌어갔던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이 은혜가 계속되면 다른 거는 이제 다 따라와요. 하나님이 더해 주세요. 지금 이런 것들은 우리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이 다윗에게 주시는 은혜예요. 우리는 주님만 사랑만 하면 하나님 이렇게 사랑만 하는 게 다르게 말하면 묻기만 하면 이렇게 주신다는 거예요. 자, 여기에 오늘 말씀을 다시 보십시오. 이제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주의 종에게 일러 주시옵소서. 따릅니다. 원하건대 주의 종에게 일러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냐면 따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다 일러줘요, 안 일러줘요? 이게 이제 깊어지는 거예요. 아무리 힘들어도 이 현실이 여전히 이렇게 나를 위협하고 녹록지 않는 이 상황, 나의 이제 지금 이 조건은 너무너무 불리하고 어렵다 할지라도 오늘 다윗의 이제 은혜 중에 은혜가 바로 이제 이 은혜인데, 여호와여
원하건대 다윗이 오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주여 알려주시옵소서, 일러주시옵소서. 그러죠.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다 일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음성 들으면 삽니다. 이게 이제 다윗이 이 한계를 넘었을 때에 오는 하나님의 이 축복의 이 다 은혜의 역사들이에요. 자, 여기서 이제 끝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23장을 보면 너무너무 놀라워요. 그러니까 이 은혜가 이렇게 올 때는 그 다음에 또 시험이 기다리고 있어요, 사실은. 시험이 있으면 또 이게 축복이 또 기다리고 있고, 이렇게 이제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이 자체가 이제 전부 하나님께서 다윗을 훈련시키듯이 우리 또한 이렇게 훈련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 밑에 보면 다윗이 이제 15절 위에 보면 엔게디 요새로 이제 피하지요. 예, 그일라에서 이제 엔게디 요새로 여기 이제 가는데, 거기 뭐 15절에 보면 10강야에서 15절에 보면 10강야 수풀에 여기서 누구를 만나느냐. 자, 16절에 있습니다.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일어나 수풀에 들어가서 다윗에게 이르되 그에게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였는데 누구를 만나요? 요나단을 만나는 거예요. 자, 여기서 또 뭘 듣냐면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요나단을 통해서 또 마음이 이제 더 따뜻해져요. 이런 것들이 뭐냐면 이제 24장을 잠깐 보세요. 하나님이 이제 사울이 쫓아오는데 하나님이 사울에게 다윗을 맡기지 않습니다. 붙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안 죽인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꾸로 이제 다윗에게 사울을 붙여요. 죽일 수 있도록 해라 했는데 안 죽입니다. 안 죽이는 이유가 뭐냐면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붙드심의 은혜. 그래, 하나님이 이제 이 다윗을 붙들고 있기 때문에 선을 못 넘게 하는 거예요. 자, 이 붙드심의 은혜가 뭘로 오느냐? 지금 다윗이 원하건대 지금 하나님 앞에 다윗이 사울이 오겠습니까? 묻지요. 자, 일러 주시옵소서. 그런데 이르시되 해주시지요. 이 은혜가.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지금 이 다윗에게 누가 왔어요? 요나단이 왔다는 거예요. 요나단이.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다윗이 이 이제 다윗이 이제 제일 많이 다룬받았던 훈련이 뭐냐면 권위에 순종하는 훈련이에요. 이 권위를 엎지 말라는 거예요. 제일 큰 죄가 이겁니다. 권위 속에 우리가 하나님이 일하세요. 모세에 속하여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속하게 했느냐? 누구 권위 속에 하나님께서 훈련을 이렇게 시키느냐? 모세의 이 권위 속에 훈련시켜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자, 다윗이 죽일 수 있는데 이 힘을 죽이는데 가면 누가 죽느냐? 누가 죽겠어요? 다윗이 죽어요. 자기가 죽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원칙을 하나님이 다윗한테 세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원칙을. 그리고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원칙을 세우겠지요. 그러니까 이 원칙이 굳세어야 견고해야 뭐가 가느냐? 계속 가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이 은혜 속에 계속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내가 무너뜨리면 계속 못 간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17절 이제 보십시오. 들었던 음성이 뭐느냐? 그러니 요나단이 정말 믿음의 사람인 게 뭐냐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순간에도 사람이나 환경이나 이걸 의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만을 의지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배반치 않습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책임져 주십니다. 읽겠습니다. 곧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마라. 내 아버지가 미치지 못할 것이요 너는 이스라엘 왕이 되고 나는 내 다음이 될 것을 내 아버지 사울도 안다. 놀라운 말씀을 하죠.
예. 지금 다윗은 이걸 통해서 나는 지금 하나님께서 왕의 수업을 지금 받고 있구나. 내가 훈련 중에 있구나. 이걸 알아요. 그러니까 이 훈련이 계속 힘든 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여기 순종하면 또 역사가 일어나고 또 하나님의 이 축복들이 계속 이게 이제 선순환의 사이클이에요. 따릅니다. 순종하고 역사가 일어나고 승리하고 전리품을 받고 그 속에서 이제 하나님의 일하심들이 계속 나타나는데 이 일하심들이 뭐냐면 우리의 기대와 다르게 지금 일어나는 거예요. 이 삶이 전개돼요. 그런데 이 속에서 하나님이 다윗에게 해주는 게 뭐냐면 다윗으로 할 수 없는 것을 지금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뭐냐?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으로 하여금 하나님 일을 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일들은 지금 여기에 요나단이 찾아왔는데 이거는 뭐냐면 하나님이 지금 요나단을 보냈다는 거예요. 다윗한테. 그러니까 이 자체가 이렇게 이제 하나님의 일하심에 다윗의 기대와 다르잖아요. 이 기대를 했어요, 안 했어요? 못하죠. 그런데 이 요나단이 지금 다윗에게 다 온 거예요. 와서 지금 뭐라 그러냐? 여기에 네가 왕이 될 것을 안다는 거예요. 왕이 된다고. 이게 이제 너무너무 놀라운 은혜고, 그러고 나서 이제 이 다윗이 지금 여기에 이제 강야에서 나중에 24절을 가보면 어디로 가느냐 하면 마온 강야로 갑니다. 예? 마온 강야로 가는데, 자, 25절 보세요. 자, 읽습니다. 사울과 그의 사람이 찾아러 온 것을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아뢰매 이에 다윗이 바위로 내려가 마온 항무지에 있더니 사울이 듣고 마온 항무지로 다윗을 따라가서는 여기는 이제 진짜 위급한 상황에 딱 들어갑니다. 또 위급해요. 그래도 자 보세요. 따라합니다. 두려움을 이겨내면 내가 이걸 이제 하나님 은혜로 이제 이걸 이겨냈다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두렵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큰 평안, 은혜 위에 은혜가 내 속에 딱 더해지면 이런 위급한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자 여기 이제 보세요. 어떤 상황이냐? 26절 자 읽습니다. 이쪽으로 가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저쪽으로 가며 다윗의 사울을 두려워하여 그의 사람들이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에워싸 잡으려고 하며 에워싸일 때는 포위됐다 이 말이에요. 3,000명이 600명을 포위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꼼짝없이 죽게 됐지요. 그렇죠? 여기서 이제 기대와 다르게 놀랍게 역사하는 게 그러니까 이런 안심함이 이런 든든함이 우리 속에 있어야 돼요. 이게 딱 확인되어지게 되면 진짜 염려가 안 되고 걱정이 안 돼요. 하나님이 내 가정 지키는구나. 하나님이 교회 지키는구나. 이게 이제 확인이 되는 거예요. 자, 어디를 보시느냐? 거기 이제 보세요. 27절입니다. 27절. 하나님이 이 다윗을 지키기 위해서 어떤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가. 이게 너무너무 놀라운 거예요. 자, 읽습니다. 다윗을 구원하기 위해서 전쟁까지 지금 일으키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켜줘야 내가 안전합니다. 내가 나를 다 못 지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나를 지키기에 막 하나님이 지켜주는 걸 모르면 우리는 너무 힘들어요. 너무 피곤해. 물론 우리가 이제 조심하는 것도 있지만 그걸로 다 안 됩니다. 우리가 막 음식도 가려 먹고, 막 비타민도 먹고, 다 해도 안 됩니다. 하나님이 이 은혜 속에 다윗을 붙들어 주듯이 우리를 이렇게 붙드심이 내 속에
이게 믿어지고 확신이 되어져야 된다. 그러면 자, 여기 이제 보세요. 지금 여기 놀란 말씀을 하시는데 이에 그 다음 절에 보면 사울이 다윗 뒤쪽 길을 그치고 돌아가지요. 그렇죠? 사울 손에 다윗을 붙여요, 안 붙여요? 안 붙이지요. 따릅니다. 그 사람에게, 그 문제에, 그 사건에 나를 붙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다윗에게 주셨던 은혜예요. 이게 계속 우리에게 위협이 와요. 그런데 그게 하나님이 넘기느냐 안 넘긴다는 거예요. 오늘 이게 제일 중요한 게 이게 14절에 14절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몰라요. 그러니 이걸 통해서 이제 보세요. 다윗이 엄청난 이제 용기를 넣었습니다. 용기를 넣고 여기에 이제 이면에 자 어디를 보시느냐? 5절을 잠깐 보세요. 5절. 자, 있습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나오죠. 다윗과 그의 사람들. 이제 이게 연합이 이루어집니다. 하나됨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강력해져요. 이 승리를 이 400명과 더불어 하니까 200명이 더 붙어지죠. 그래 이렇게 이제 성장이 확장이 이렇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이 다윗에게 여기 있는 다윗만 이렇게 세워가는 게 아니고 여기 있는 400명을 600명을 훈련시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는 다윗만 생각하잖아요. 아니에요. 다윗 혼자 세워지는 게 아니고 다윗의 사람들과 더불어 하나님이 이 하나님 나라를 다윗 왕국을 이렇게 세운다는 거예요. 그래서 혼자 되는 게 아니고 함께 돼요. 그러니 중요한 거는 이거예요. 자, 여기 이제 보세요. 사울이 왕이라. 이제 하나님이 다윗에게 이제 기름을 부었어. 다윗이 왕이라. 그러면 여기에 이렇게 오면 이 근이 안에 여기 들어와서 같이 이 훈련을 받고 같이 하나 돼서 이렇게 해야 이 안에 지금 다윗이 누리는 이 엄청난 은혜와 축복들이 있죠. 이걸 함께 누리는 거라. 이해돼요? 여기 있으면 여기에 있는 이 연단 속에 이렇게 힘든 속에 또 가는 거라. 그래 여기 있다가 또 여기를 또 왔다 갔다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한 길을 이게 올곧게 이렇게 여러분이 계속 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 우리에게 제일 이제 요구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런 신실함이에요. 신실함. 지금 여기 다윗이 힘들어요. 지금 여기에 사울 밑에 있는 사람들이 힘들어요. 다윗이 더 힘들어요. 그런데 다윗에게는 오늘 지금 여기 말씀드린 엄청난 은혜가 있고 역사가 있고 축복이 있어요. 이걸 여러분이 내가 받아야 이 은혜 속에 가야 내가 뭐가 되느냐. 자, 이제 이걸 이제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23장을 보겠습니다. 23장. 요렇게 딱 씁니다. 사무엘하 23장. 사절 5절 먼저 있습니다. 4절 먼저. 자, 있습니다. 그는 돋는 해의 아침빛 같고 구름 없는 아침 같고 비 내린 후에 강선으로 땅에 음이 돋는 제풀 같으니라 하시도다. 내 집이 하나님 앞에 이같지 아니하느냐. 하나님이 영원한 언약을 세우사 만사에 고비하여 견고하게 하셨으니 나의 모든 구원과 나의 모든 소원을 어찌 이루지 아니하리라. 다릅니다. 언약을 세우사. 언약을 딱 세워지면 하나님께서 뭐냐면 구비시키고 견고하게 하세요. 하나님이 이 일을 이렇게 하십니다. 그러고 나서 이 언약을 다 이루게 하세요. 그리고 이 과정 안에 내가 이제 제대로 딱
다윗의 용사들처럼 거기에 이제 내가 헌신되어졌잖아요. 진짜 딱 하나 되면서 온 마음과 뜻과 생명 걸고 이렇게 하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자, 거기 8절 위에 보시면 뭐가 나와요? 예, 용사들이 쭉 나오죠. 이 사람들이 다 뭐로 바뀌느냐? 용사로 바뀌는 거예요. 예. 그래서 다윗 이 왕국에 대신들이 되고 충신들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만 하나님이 들어서는 거예요. 이렇게 간다는 거예요. 이 큰 그림들을 이렇게 이제 보고 이렇게 가야 돼. 그래서 이들도 다윗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 되고 다윗에게 역사하는 그 역사가 내 삶 속에 그대로 그 역사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다윗의 이 이제 지도자는 이 다윗이지만 전부 하나님 이 은혜 안에 사는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가정, 그 삶에 놀란 뭐가 있느냐, 이런 은혜와 확장과의 차원이 다른 하나님의 놀라운 일하심이 계속 그의 삶에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 삶이 하나님이 다윗에게 주셨던 것이고 또 나에게 주시기를 원하는 은혜요 축복입니다. 예, 오늘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대와 다르게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 그리고 이 기대가 최고의 어떤 기대냐? 내가 할 수 없는 그 일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우리는 다시 감격하고 다시 이 은혜 속에 계속 믿음으로 가되 승리의 길을, 영광의 길을 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주님, 이 다윗이 자기의 모든 틀 한계를 다 이겨내고 주변의 방해도 이겨내고 그리고 예상되는 이 결과도 다 초월해 이렇게 나갔을 때 오늘 다윗에게 주셨던 이 놀라운 은혜와 이 역사들이 하나님 그대로 내 삶에도 경험되어지는 은혜요 역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다윗을 결코 이 사울의 손에 넘기지 않으시는 주님, 오늘도 내 안에 있는 이 모든 두려움에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지키심에 우리 마음이 더욱더 든든한 이 하루 되게 하여 주시고 남은 평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첫 승리가 하나님 다윗의 사람들에게도 큰 용기와 하나님 자신감을 갖게 했던 것처럼 우리 또한 이런 자신감을 갖고 이 전리품을 하나님의 선물로 받는 복된 날, 은혜의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를 따르겠습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다윗에게 주셨던 놀라운 일하심이 나에게도 우리 가정에도 일하여 주옵소서. 두 손을 높이 듭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여러분이 보셔야 여러분이 끝까지 하나님의 믿음 속에 뜻 한가운데 걸어가요. 하나님, 이제 오늘 이 말씀의 그 은혜가 내 속에, 우리 가정 속에, 자녀들 속에, 이 교회 속에, 우리의 기업 속에 일하는 것을 보는 놀라운 하루, 축복의 하루 되게 해달라고 주님 세 번 전심으로 부르고 간절함으로 기도합니다.